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오늘은요 미서부 최초 글로벌 감리교단으로 개척된 주반석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강현중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주보건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렌스 인근에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 위치한 주반석 교회 강현중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2023년에 미 서부 지역 최초의 글로벌 감리교단 소속의 교회로 개척이 되었고요. 오로지 성경적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저와 그 신앙적 결단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사님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글로벌 감리교단의 이 미서부 지역의 최초로 개척이 된 교회다. 예. 글로벌 감리교단을 우리 청취자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교회 다니신 분들이 연합감리교회는 잘 알 겁니다. 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단이고요. 네. 원래 연합감리교회에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네. 2006년도에 가디나에 위치한 나성금난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네. 처음 이제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네. 연합감리교회는 목회자를 교단에서 교회로 파송을 하거든요. 그렇죠. 10년간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교단에서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파송을 시켜줘서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2015년에 파송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쯤에서 미 전역에서 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죠. 교회 내에서 동성애 문제. 네네. 연합감리교회도 동성애를 수용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들 또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렇게 나뉘어서 이제 어떤 갈등과 분쟁이 시작되게 됐는데 분명히 성경뿐만 아니라 교단 헌법인 감리교회 장정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고 그리고 동성애는 죄라고 금지하고 있는데 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교단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동성애를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갈등과 타협이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연합감리교단 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탈퇴해서 세운 교단이 글로벌 감리교단이고요. 네. 그래서 저와 저희 교회 성도들은 연합감리교단을 탈퇴해서 제일 먼저 서부 지역에서는 글로벌 감리교단 소속의 교회로 새롭게 개척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 당시 그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때 탈퇴를 결정하시게 되었던 거죠? 저뿐만 아니라 탈퇴한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님들은 일단 교회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교회 건물과 모든 재산이 다 교단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연회에서는 만일 교단을 탈퇴해서 나갈 거라면 교회 재산의 현금 가치 50%를 현금 일시불로 지불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교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가야 했고 그래서 처음에 한 4교회 정도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행할 바고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탈퇴한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빈몸으로 나와서 광야에 나가는 심정으로 광야로 나가더라도 하나님 계신 곳이 교회지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비록 광야로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는 곳이 성도들이 해야 할 바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해서 나왔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교단에서 파면을 당해서요. 교단 헌법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지만 한인교회들의 정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를 반대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또 동성애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슈일 뿐이지 그동안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진보적 신학, 그러니까 급진적 신학과 복음주의적 신학이 대립을 해오다가 성경을 자유주의적으로 또 급진적으로 해석을 하는 측과 성경을 복음주의적 그리고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측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가 동성애 이슈를 계기로 그걸 매개체로 그 갈등이 폭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말씀 그대로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과 급진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측과의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못하다가 동성애를 통해서 이제 그 갈등과 분쟁이 표면 위에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 할 바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단을 탈퇴하는 한 있더라도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이 변화와 신학적 입장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교인총회 투표를 통해서 이미 탈퇴를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게 교단 관계자니까 아마 감리사의 귀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2023년 5월 9일 오전 9시 30분 감리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희 파송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 순간 알아차렸죠. 이게 아마 날 파면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감리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더 이상 UMC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다. 너는 교단을 나가야 된다. 6월 30일까지 교회를 떠나라.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미 탈퇴를 결정했지만 그거는 제가 교단에서 파면되기 이전의 문제였고요. 네. 제가 이제 파면을 당했으니까 다시 교인총회 열어서 내가 교단에서 파면을 당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계속 교단을 탈퇴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의견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우리들이 처음 결정한 그대로 따르겠다. 목사님과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교단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6월 30일까지 교회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일주일 전까지 다른 예배 드릴 처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서도 작은 건물이라도 건물을 사자는 분들도 계셨고 건물 사는 것도 어렵고 건물을 사게 되면 또 그걸 예배 시설에 맞도록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만한 여력이나 시간도 부족하고 그냥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쓰자.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 지역 약 70교회의 미국 교회에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배 시설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6, 70개 교회에 보냈는데 대부분은 노 아니면 무응답. 근데 딱 3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한 교회는 요구하는 렌트비가 우리 교회 1년 예산을 다 줘도 모자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됐고 또 한 교회는 너무 시설이 낙후돼서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연로한 성도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교회 내에서 이동하기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도 힘들고 나머지 한 교회를 가봤는데 이제 루터란 처치 속한 교회였는데 저희들을 형제로 받아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루터란 처치가 연합감리교회처럼 이 동성애 이슈, 신학적 입장의 차이 때문에 분리 과정을 겪었었는데
우리랑 똑같은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너무 잘 안다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함께 예배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 교회에 예배가 더 늘어나고 교회에 불이 밝혀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건데 자기들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인종도 다르고 다른 교단의 교회지만 형제로 받아주겠다 그런 말을 해줬어요. 사실 우리가 연합감리교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교단 주로부터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enemy, 적이라 그랬거든요. 수십 년 함께했던 교단에서는 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형제로 받아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나가야 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게 되었고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성도분들이 느꼈던 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소유하게 되고 예배 드릴 처소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들을 형제로 받아주자. 우리 성도분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단 분리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된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교회 재산이나 건물에는 집착하지 말자.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온 교회들이 세운 GMC 글로벌 감리교단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성도분들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따르고자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감당한 거니까 우리가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는 다 있었죠.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사실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거든요.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 또 깨달은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 앞에 기다린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40년의 광야였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 것이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그 연합감리교회를 나온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글로벌 감리교단을 만들게 되었잖아요. 그 글로벌 감리교단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들은 괜찮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 연회별로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은 좀 다 달랐어요. 우리 캘리포니아 요 지역의 연회에서는 재산의 50%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내라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의지는 있지만 교회 재산을 포기하기 힘들거나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주저앉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중부나 동부 지역은 탈퇴 조건이 좀 캘리포니아 지역보다는 굉장히 좀 완화되었기 때문에 네네. 많은 교회들이 탈퇴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감리 교회를 세운 거죠. 이제 글로벌 감리 교단을 세워서 일단 중요한 거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경 해석의 입장에 있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런 이제 신학적 중심으로 뭉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단 정치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자의 파송권, 인사권을 가지고 감독들이 전횡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감독의 영향력이나 힘도 좀 많이 완화를 시키고요. 가능한 좀 개교의 중심적으로 목회를 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교단에서 개입하는 이제 그런 정치 구조, 행정 구조가 되어 있고 신학적 입장은 철저히 보수적이고 성경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리교회하고는 모습이 그래도 많이 좀 사뭇 다르네요.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동부에서 많은 교회들이 탈퇴했기 때문에 동부 중심으로 이 글로벌 감리교단이 조금 운영이 되겠네요. 동부, 중부, 텍사스, 뉴욕, 뉴저지 그 지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인 교회들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부 쪽은 그러면 어느 정도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부에서 저희가 처음 글로벌 감리 교회 가입을 할 때는 처음에는 4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개척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스펠리스 교회에서 나온 미러클 LA 교회, 그다음에 드림 교회에서 나온 세빛사랑 교회, 그리고 윌시어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세운 베이직 교회, 4교회로 시작을 했고요. 네. 첫해 그 다음에까지 지금은 이제 8교회까지 늘었고 조만간 한 10교회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감리사님의 말씀대로라면 곧 12지파, 12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로 가입하는 교회들은 기존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한 교회들이 많나요? 아니면 타교단에서 오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8교회는 7교회가 다 연합감리교회에 있다가 탈퇴해서 나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이고요. 네. 한 교회는 연합감리교회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이었다가 이제 글로벌 감리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주반석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주반석 교회로 지으신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단을 탈퇴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네. 또 교인들 공모를 했습니다. 교인들 공개적으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냈죠. 계속 투표를 통해서 좁히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된 게 주반석 교회였고요. 아마 그 의미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반석이 되자. 우리 이천 목사님도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면 우리 교회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교회가 팔로스 버디스 산 위에 있는데요. 네네. 교회 정문에서 딱 내려다 보면 왼쪽으로는 맨하탄 비치랑 리돈드 비치 바다가 보이고요. 오른쪽은 롱비치 바다가 보이고요. 네. 앞쪽으로는 그 그리피스 파크까지 LA 카운티 전역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피스 파크에서 보는 전경보다 더 많이 보이고 더 좋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성도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 전망을 즐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품는 비전을 가지자. 자, 왼쪽에도 바다, 오른쪽에도 바다. 앞에는 우리 교회도 산이 있고 저 앞에 LA 다운타운 뒤쪽에 산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품는 비전을 보여주신 거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정경, 이 광경을 경치 좋다고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품으라는 비전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품고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자는 그런 비전을 품자. 그런 이제 비전 캐스팅을 제가 성도분들에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교회 눈앞에 펼쳐지는 그 LA 카운티의 전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품게 해주시고 또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어찌됐든 교회를 개척하는 거니까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뭔가 목회 비전이라고 할까요?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처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분들의 기본적인 목회와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교회와 성도. 그게 저희 교회와 저희 목회 철학이고요.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된 거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가지고 있던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 교회 평신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교회. 그런 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리더는 목회자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목회자를 돕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직분을 주면서도 목회자를 도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저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회하고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입니다. 직분을 드릴 때도 목사를 돕는 직분이 아니라 저와 함께 동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한 사람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의 제자로 인해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회 철학인데 사실 쉽지가 않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 숫자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의 숫자, 교회 재정의 액수, 그게 곧 교회 그 목사의 신분이 되고 지위가 되고 권력이 되고 업적이 돼버리잖아요. 자꾸 교인 숫자 늘리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저 스스로도 거기에 막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을 진정한 제자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 예배만 참석하는 출석 교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면 수백, 수천 명의 출석 교인보다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된 자가 더 많은 영적 결실과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게 제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 만 3년 가까이 이제 개척해 오신 건데요.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좀 가장 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광야로 나왔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짠하고 그냥 형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보니까 광야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일단 우리 교회도 없고 예배 드리도 아무리 미국 교회가 우리를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 시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재정적으로도 예전보다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고 또 가장 큰 어려움은 교단 탈퇴 과정에서 담임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 되었던 교인들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로 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분쟁이 생기는 가운데 교회를 떠나가는 교인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큰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헤쳐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우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더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특별히 목사님 올해 좀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얼마 전까지 해왔던 건데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내려다보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냐. 그러니까 저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보자. 결실 맺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니다. 씨 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씨를 뿌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실을 맺게 해주신지 보자. 그러면서 어떤 전도의 방법이 좋을까 저희들이 많은 기도와 생각과 연구 끝에 사실 노방전도는 많이 나가봐도 별다른 어떤 효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해봤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페이스북, 홈페이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건 다 해오고 있고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노방전도도 필요할 때 나가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우리 교회가 위치한 그 사우스베이 지역 한 4-5개의 도시에 있는 한인들의 주소를 우리가 입수해 가지고 그 한인 가구에 전도 편지를 다 보내는 사역을 했어요. 한 4,000 가구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4,000통의 전도 편지를 다 보낼 수는 없고 한 번에 500통씩 해가지고 교회 주변의 한인 가구들에게 전도 편지, 복음에 대해서 알리는 전도 편지, 또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 편지, 그 사역을 4,000 제 기억으로 한 4,400통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내놨으니까 우리는 씨를 뿌린 것이고 결실은 하나님이 거둬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때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일에 좀 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보자. 이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목사님 지금 이제 시간이 마칠 시간이 많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함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같이 겪어 오시고 같이 교단도 탈퇴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한테 그 고맙다라고 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들. 네네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분들한테 항상 가족이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부르고 우리 성도분들도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항상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성도분들에게 참 감사했던 게 교단 분리 과정에서 파면당한 목사를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신뢰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았던 게 역시 목사보다 평신도가 믿음이 더 좋구나.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6월 30일까지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찾지는 못했고 이 교회 저 교회 컨택해봤지만 연락은 안 오고 그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러다가 교회 나가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우리 집이나 장로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날마다 그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그 고민이 제 얼굴에서 보였던 모양이에요. 성도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교회에서 가장 믿음 없는 거는 목사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그 믿음에 감사했고요. 또 목사를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신 우리 주반석의 성도님들 항상 제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 또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주반석 교회에 오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을 정도로 교회는 많죠.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분들 우리 주반석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르는 교회를 찾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연락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전화번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전화번호가 213 네. 235 네. 7659. 7659. 예,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세한 인포메이션 얻고 싶으면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쉽습니다. 토렌스 처치 단넷. 그러면 교회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있습니다. 네. 자, 전화번호는요. 213-235-7659입니다. 여러분 주반석 교회 정말 가족 같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연락해 보시고 반석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3-235-7659입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이 미주 지역에 복음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